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393번째 설교 시간으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허망한 풍설이 전파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바른 복음이 다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각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며 날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기에 분주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을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파송하여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이 교회를 통해서 탄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허망한 풍설을 전파해야 하는지요? 예화적인 설교와 율법적인 설교가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또한 우매한 교인들은 아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경이고 모두가 귀머거리가 됨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될 수 있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신 분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육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육체를 봅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 중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교회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단지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문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마치 육의 일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다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개입을 안 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일에 일일이 개입을 안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개입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개입을 안 하십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고 있지만 일반 신앙생활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입을 안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기가 힘이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 생각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니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기까지는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천국과 내세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사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입을 하시면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개입을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보고 마치 이 시대도 그렇게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절대로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개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정말 행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마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하든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든지 절대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인이면 악인으로 살게 그냥 두시고 있고 또 그가 의인이면 의인으로 살게 그냥 두십니다. 그가 악인인 것을 개입을 해서 의인이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개입을 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어떤 은사적인 음성이나 환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예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예표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실제 이 시대 그대로 몸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그대로 보고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천국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모릅니다. 아니, 믿지를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 빠져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상하게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율법을 폐해졌다고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일도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영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의 일도 그렇고 눈 뜨고 당하는데 영의 일은 더욱더 쉽게 섞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섞습니까?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왜 섞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성령이 그 안에 임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 뜨고 코를 베어 가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살이 그 간을 찌를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이라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하게 해야지 자기들이 믿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조금 실수를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그 영혼의 사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이 살면 되는데 영혼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영이 사는지 죽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여러분, 허망한 풍설이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허망한 풍설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또한 역시 이렇게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허망한 풍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해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마치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영생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대표적인 허망한 풍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화들입니다.
누구 목사가 무엇을 했고 또 어떤 목사가 어떻게 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허망한 풍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말들이 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이야기를 할 때 록펠러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풍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도 록펠러와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풍설을 듣고 11조를 하느라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하셨지만 이 시대는 그 허망한 풍설에 의해서 그 율법을 너무도 열심을 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록펠러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11조를 잘 내어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풍설로 인하여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근거 있는 것 같이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풍설이 우상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도 그것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풍설입니다. 그것이 전혀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보고 행하는 것들이 다 풍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풍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이 시대에 그런 풍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풍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망된 풍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허망한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물론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허황된 말을 전파를 하게 되면 그 허황된 것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이 시대의 설교의 대부분이 예화로 채워지고 있고 그 예화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그 설교 내용은 때로는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며 아멘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해 아래 사람이 한 수고가 다 헛된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마치 진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망된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진리가 가려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허망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가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문제는 자기들이 허망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이 시대 악인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악인이 누구이고 의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이야기를 전파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악인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시대도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역시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악인입니다. 그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의 말을 따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라 그 편에 서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스스로 악인의 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11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서 악인의 편에 서서 정인이 되어서 그런 말을 아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는 줄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악한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악인의 편에 서서 오히려 정인으로 스스로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정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악인의 편에 서서 여러분 정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정인이 있습니다. 악인의 편에 서서 정인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참된 정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악인의 편에 서서 정인이 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율법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악인의 편에 서서 정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도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악인의 편에 서서 정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육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악인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이 일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있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조를 왜 내야 하는가를 증인으로 하고 있고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가를 증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정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하신 이유는 이 시대도 다수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악인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 증인이 되는 것을 오히려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는 것,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겁시 없이 악한 자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두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그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죄인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의식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했습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했는데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11조를 하고 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강변을 해도 외식이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면 결국에는 자신은 악인의 편에 서서 평생 증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용서가 됩니까? 성경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것이 잘못 알고 행한 것이라면 그는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고 있고
있는 것이고 역시 똑같이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시대에 영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너무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증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 증인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참고로 새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악을 모릅니다. 문제는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입니다. 다수가 가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설마 다수가 잘못하겠어? 하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다수가 악을 행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그 자손 모두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더구나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다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봅니다. 성경은 다수가 악을 행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다수를 너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수에 속해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니까 더 크게 보여야 자기들이 진짜같이 보이니까 다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율법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경계를 삼게 하고 있지만 이 율법은 자기들이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5이 거짓 증언을 하면 바른 증언을 하는 한 사람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5명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수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다수는 자기들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거짓을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서도 자기들이 바른 증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 하지 말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참고로 공동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송사에 있어 영세민이라고 해서 사정을 보아주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송사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자의 송사를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난한 자의 사정을 보아주셔야 하는데 송사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여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신원, 억울한 일이나 원통한 죄를 뒤집어 쓴 것을 풀어주는 것을 신원해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그를 보아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송사를 보아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송사를 봐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은 모두가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두는 가난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요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스스로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의 송사를 보아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가난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서 그들이 부자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의 송사를 봐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봐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의를 보고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판에서 절대로 보아주지 않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 본 설교 시간에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모르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져 있는 사람의 성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악인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악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유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간구합니다. 율법의 설교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무거운 신앙생활에서 짐을 벗어버리고 바른 복음 안으로 들어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탄생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